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그에 나타나 이르시되 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며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팠던 우물을 다 막고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싸우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그 우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우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르호봇, 넓은 곳, 넓은 공간, 지경을 넓히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큰 감격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삭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의 행동을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곳, 넓은 지경이라고 말한 그 감격에서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향하는 이삭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던 곳이고 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삭이 찾아간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찾는 곳이 믿음의 장소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깊은 마음속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삭의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속에 그들의 시기와 공격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큰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고 다툼이 없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넓은 공간이라고 했던 그 르호봇도 한시적인 평화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툼이 오늘 일어났다면 어제는 다툼 없는 조용한 날일 뿐입니다. 르호봇에게는 이삭에게 항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넓은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시간, 알 수 없는 공간 속에서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미지의 시간을 그리고 알 수 없는 공간을 항상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아브람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쓴 그 역사와 동일하게 이삭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미래는 이삭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이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벽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론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때때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한계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한계가 뚜렷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